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한 국가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복이고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토록 존경하던 모세도 죽고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지도자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 했죠?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선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쟁취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해 드리는 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가 먼저 저기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첫 싸움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지파 가운데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먼저 유다 지파가 선봉대로 올라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만 하면 약속대로 그 땅은 너희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약속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복을 주셔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듭한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그냥 어음만 주시는 거죠.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다고 약속을 했으니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이렇게 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왜 안 당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는데 신자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한 이유가 뭘까요?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아있는 물질이 있다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내가 여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여유롭게 여전히 감사하며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신앙적 위기의 순간에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생전에 늘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마저 떠나고 지도자가 부재한 신앙적 위기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여호수아로부터 말씀 교육을 백성들이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상시에 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이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체라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부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우리는 평안하며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따르고 순종해야지 이 결단이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심령의 보좌로 앉으셔서 이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결단,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순종도 귀하게 보시지만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있다 했죠. 뭐죠? 공동체 전체가 순종하는 것. 한 사람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전체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권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별로 이 목장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전화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또 문자도 전송하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각각의 목장된 교회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건강할 수 있다면 이 송년중앙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어려운 시대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생각해 볼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잡고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싸우는 믿음의 행동은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의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러한 어두운 신앙적 교훈도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첫 믿음의 출발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런 만큼 유다가 이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잘못된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신앙 교훈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올라가서 먼저 싸울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대로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유다 지파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를 끌어들여서 함께 싸움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와 시몬이 한마음이 됐어요. 얼핏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야, 보기 좋다. 형제가 참 한마음이 되어서 저 어려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전쟁터에 함께 나가네. 야, 전우회가 대단한데?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시몬은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몬의 영토가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될 이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배의 형제이면서 시몬 지파의 생활 자리가 유다 지파 생활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자. 우리 형제 아이가 우리 깐부잖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예, 거기에서 세계조림이 유명한 단어가 돼버렸죠.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형제 아이가 됐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으쌰 여러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야 될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올라가서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죠?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유다 지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목받지 않은 시몬 지파를 함께 끌어서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순종인 것 같은데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완전한 순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불완전한 순종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뜨겁던가 차갑던가 둘 중에 하나지. 뜨뜻미지근한 회색지대는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그런 거지. 하나님 아니면 재물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여러분 혓바닥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순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떠올랐던 창세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서 그렇게 금쪽 같은 외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받아 이제 손에 핏덩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아들이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낳은 아들도 아니고 이미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기적으로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귀여운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물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죠?
번제물의 희생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점잖게 죽는 제물이 아니랍니다. 목을 잘라야 돼요. 팔을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모든 걸 다 싸그리 그냥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네가 키우는 저 짐승들 가운데 하나 잡아라 해도 여러분 힘들 판에 이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배 잘라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태운다? 세상 천지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침없이 순종했는가 하면 이 칼을 들고 묶여있는 이삭의 목에다가 바로 찌르려고 하죠. 또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물이 되는 이삭의 믿음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정말 어지간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도 대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도 어지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놀라울 노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이 세 분이 산꼭대기에서 이제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으니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합니다.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다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그 정도로 여러분 순간적인 찰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탐복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하잖아요.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영광 받아 주소서.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순종 못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받아야 될 신앙의 결단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것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뭐든지 간에 나는 순종은 순종인데 반쪽짜리 순종은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거들라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세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완전한 순종.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 99.9% 순종이 아니고요. 순수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요?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합당한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과정과 결과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변질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와서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신앙 고백했는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간의 과정의 방법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퇴색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도 가정 일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회개의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단계 과정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 열매로서 보여드릴 결과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겠다. 결과만 나오면 된다. 결과만 성장이고 발전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자예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데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으로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엇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차했다가는 엇나가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양과 같아요. 양을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양들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제 갈 길을 못 간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잖아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도 몰라요. 그래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저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과정의 방법들에 있어서 대부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도 열심히 하고 장로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권사님도 땀을 흘리시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한마음 돼서 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셔. 그러니 일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기는. 근데 그 과정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고발은 유다 지파가 불완전한 순종으로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알았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색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잘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이 베색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베색이라는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이 베색 도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 무려 10,000명이나 죽이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 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4절과 5절을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유다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다 지파가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베색 도시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싸워가지고 10,000명이나 죽이는 전쟁의 대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가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다 순종을 하면서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여서 이겼다면 고민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 뜻대로 방법이 순종치 않아요. 지금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 집하고 함께 올라갔잖아요. 불완전한 순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승리의 이유입니다. 유다가 실력이 많아서, 아니면 지략이 뛰어나서, 아니면 거룩하고 선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붙여놨다.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라. 싸워라. 네 것이 된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보람이 되고 감사할 수 있고 뭔가 거룩하게 자랑할 만한 삶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적 평안과 삶의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은혜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주변 국가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우리가 못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일 계획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여지없이 떴는데 여러분 전날 밤에 그것 때문에 철학기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수요 기도 예배 나오는데 이 기도 예배 나오기까지 아무런 사고 없게 해주셔서 여러분 1시간 넘게 기도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라.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도 너무 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네가 어제까지라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상황에서도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지나가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신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있다면 오직 하나 뭐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했거든. 내가 이게 다 준비했거든. 내 아니면 누가 할 건데 교회에서. 내 아니면 이거 누가 다 차릴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거들랑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지 않았다면, 믿음의 열정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노력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했다 해도 여러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안 그래요? 맞죠?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매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3, 4일 동안에도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세요.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의 거리들을 뭐 별거 아니더라도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장들이 있으니까 목장별로 좀 나누세요. 예. 이게 문자로 나누든 전화로 해서 나누든 주일날 만나면 잠시라도 신앙적인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얘기하지 말고 집값 얘기하지 말고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거룩한 날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솔직히 우리는 예배 전후에 너무 거룩하지 않은 모양새로 신자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의 승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대장이었던 한 사람 아도니 베색을 유다가 잡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대목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 말은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왜 거룩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적장에 손과 발을 잘라서 수모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질질 끌고 가지고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거. 왜 이게 기록된 줄 아세요? 거룩한 유다 지파들이 이미 가나안 족속의 생활과 풍습에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거룩한 것은 죄와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명색이 이 유다 지파가, 여러분, 이 거룩한 지파가 첫 전쟁터에 나가서 한다는 짓이 알고 봤더니 이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거민들로부터 동화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이 끔찍한 저주스러운 불신앙적인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유다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이 습관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불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죄악된 습관들을 따라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고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의 이름 어지간히 다 갖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직분의 이름 자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교회 밖에 실제 나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는 자로서의 생활 습관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 시간에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술, 담배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음행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직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들을 미워하고 이런 또 마음의 어두운 감정에 습관되어진 문제는 어떻습니까? 부정직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점잖하고 온유한데 직장에 가면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거칠게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사인 것은 아닙니까? 또 반대로 아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상사를 하나님처럼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대들고 막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째 저럴 수 있나 이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나를 바라보고 우리로 이렇게 읽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구나. 나도 이미 죄악에 물든 동화되어진 교회 밖의 습관들이 다 있는 거구나.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약함을 진작에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철저하게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으니 천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진흙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백색 구두 신고 하나도 진흙 안 묻히고 내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다짐한들 이게 지켜집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죄를 떠나야,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자들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경건함, 내 안에 있는 선함,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경륜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손톱보다 작은 먼지 같은 죄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요. 죄는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억울함을 받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홀라당 벗어가면서까지라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집에서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죠. 하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세계 2인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원했던 소원 그 이상의 신앙적인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빠른 길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이제 더더욱이나 내 마음에서부터 죄된 생각, 죄된 언어, 어떤 죄된 습관 또 나오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시고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또 옛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옛날 생각이 올라오거들랑 다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해버려야 지금 내가 가만히 있다가든 내 또 죄된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 있으니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라도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아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유다 지파처럼 죄의 문화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다가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아도니 베색을 가나안 풍습에 따라 처리했던 이 행동은 오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신앙 고백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잃고 만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민감하게 사셔야 합니다. 저는 주식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주변에서 뭐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주식에 꽂힌 사람들 보면 밤낮 없죠. 그 모니터 막 여러 개 책상 위에 세팅해 놔놓고 하루 24시간 내내 그 주가 표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매수? 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장기 주식을 하거나 뭐 단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던데 뭐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말씀을 따라 저렇게 민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상황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또 기쁜 상황이든 짜증나는 상황이든 뭐 일이 해결되던 상황이든 노력했지만 결과가 시원찮든지 간에 오늘 또 내가 수없이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의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되뇌이면서 오늘 24시간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성령에 민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 은혜가 여러분 생활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고 거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자, 8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후에 유다의 이 행진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산지, 그 당시 가장 남쪽에 있었던 사막 지역인 남방 땅, 또 지중해 해안까지 평지에 이르는 그 모든 길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헤브론을 정복하게 돼요. 자, 9절 10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두 구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세 명의 적장의 이름입니다. 자, 세 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누구죠? 세세, 아히만, 달메. 자, 이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셨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주민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전멸을 당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신 땅에 죄라고 하는 어떤 불순물이라도 하나님은 싸그리 다 심판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성에 깃들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세, 아히만, 달메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청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이 적장 세 사람을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저를 보십시오.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유다 지파로부터 이렇게 패배를 당하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늘 말씀드렸죠. 우리 미래에 이와 똑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지금이라도 주님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 끝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그리고 알아서 교회 생활 일주일 동안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생활들이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알아서 예배 나오고 알아서 교회일 처리하고 주일 성수시키고 이런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년 내도록 똑같은 포맷의 이런 좋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독교로 하는 신앙생활에 적응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거룩해서 신령해서 성령으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 교회 어떤 프로그램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절로 어렵지 않게 되도록 이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로 하는 종교 생활에 적응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헛된 종교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나름의 괜찮다고 여기지는 것이 분명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에 적응이 된 것이지 절대로 순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치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처음 믿는 것처럼 다시 여러분 첫 출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래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야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순종은 순종인데 반쪽짜리 순종하지 말고 완전한 순종, 100% 순종, 죽을 것 같아도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